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먼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함이가 한국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저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또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한 겁니다. 자기 집으로. 이 바리새인이라 그 말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자 그런 뜻이라겠죠. 그 배경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바벨로니아 나라에 참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뒤로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구별하여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바리새 구별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취지는 참 좋았죠. 말씀대로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란 게 항상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좋았던 취지는 흐려져 버리고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참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요 시간 지나면 부패돼 버려. 부패. 화학적인 변화는 동일한 건데 부패돼 버리면 더 안 좋아져 버린대. 발효되면 더 좋아진단 말, 더 좋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셨어. 시간 지나갈수록 세월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갈수록 더 좋아지고 향기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가 이상해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너네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야. 그 은근히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진 거 교만해지.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만 의인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가장 근본 정신, 말씀엔 근본 정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인데 이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질만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아 형식주의. 또 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참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결탁이 돼가지고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이권이 결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 카르텔을 깨셨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카르텔들을 특권, 기득권, 이권이 막 개입돼가지고 예수님 그걸 깨뜨리시니까 이제 막 대립하게 된 예수님하고 대립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얼핏 보면 참 긍정적인 모습 같기도 하지만은 목적이 무엇일까?
참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그 말씀을 또 잘 듣고 그래서 참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혹여라도 뭐 잘못된 거 있는가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 전자 같으면 참 좋은 거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동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후자로 주장할 수가 있는. 왜냐? 정말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모셨으면은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제일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는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손님 초대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켜. 쉽게 말하면 푸대접한 거예요 이게. 아니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손님 초대했으면 제일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흙이 많은 땅이라 샌들 씻고 다니니까 그렇게 먼 길 오면은 발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주고 더 극진하게 대접하려면 그 집에는 종이 직접 와서 종이 이제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겁니다. 그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일어서면 손이나 볼에 입을 맞춰 우리 집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취지로 손이나 볼에 이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머리에 이제 좋은 기름을 한 방울 정도 뿌려주는 좋은 향기가 나니까 이제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세 가지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야. 가장 손님을 초대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예수님 초대는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참 손에 입도 맞추지 않고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뿌려주지 아니하고 이건 아주 푸대접이거든요. 결례가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건 아니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동네 죄 많은 여인,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죠. 몸 파는 여인. 장기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 그걸 가만히 내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금방 알아챌 것이고 못 만지게 할 텐데 왜냐하면 그 죄 많은 여인하고 접촉이 되면 부정해져 버리거든요. 부정해져 버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만 부정해지면 괜찮은데 부정해진 사람이 한 식탁에 안 있으면 그 식탁에 있는 사람이 다 부정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두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까지 부정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불쾌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선지자도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그것도 모르고 가만 두고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벌써 부정적으로 싹 돌아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말씀 들을 때는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집에 예수님 모셔왔는데 거기서 마음문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대 거기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깨달아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마음밭이 잘못되니까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고 예수님 집에 오셨는데도 뭐라고 그러나 보자. 아이고 선지자도 아니네. 벌써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마음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겠는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밭은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길이 그냥 하도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막 수레가 다니고니까 다 다져져 가지고 단단해. 거기다 씨 뿌려봤자 단단히 뿌리도 못 내리고 말아. 금방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딱 닫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선지자도 아니구나. 자기가 누구에 서가지고 그런 태도로 있으니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또 마음밭에 참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도 있다. 흙 밑에 큰 돌이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큰 돌이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는 금방 내리고 싹은 금방 돋아도 뿌리가 더 깊이 박질 못해. 더 깊이 박질 못해. 흙이 얇아가지고. 그래 금방 싹은 나는데 햇빛이 쫙 찌어버리면 뿌리가 얇으니까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손해나는 일이 오고 부담되는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건 흙이 얇은 돌짝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저럼 심령이 오토밭 돼야 돼요. 마음속에 돌짝밭 싹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싹 걷어내고 흙이 깊은 사람 돼야 돼요. 뿌리가 깊은 사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좀 뿌리가 깊어야 돼요.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나 안 믿을래요. 그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 참 이런 돌짝밭이 많아요. 다른 나라 민족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급하잖아요. 그냥 빨리 그냥 은혜도 그냥 빨리 받고 하는 거 좋지만 그런데 뿌리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금방 신앙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득하게 인내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면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요 앉아있으면 웨이터가 금방 안 온대요. 10분 동안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와서 좀 차분히 앉아서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10분 정도 있어야 이제 웨이터가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러면 미쳐버리죠. 10분 뒤에 와가지고 주문하는데 10분 걸린대 또. 이것저것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다 주문하는데 10분 보통 평균. 주문 끝나면 음식 나오는데 30분 걸려 30분. 그래서 나오면은 먹는 데는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자리 앉자마자 반찬부터 나와버리고 그래서 주문 1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는 음식이 나와야 돼. 한 15분이면 먹고 일어나 버리죠. 깜짝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모든 게 빨리빨리. 우리나라 국제번호 전화도 82번이세요.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경제도 빨리 성장하고 나라도 빨리 발전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졸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득하게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좀 깊이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들썩들썩 뿌리가 들썩들썩하면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도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니.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양분과 수분을 다 가시한테 뺏겨버려. 가시들은 가시나무 가시떨기들은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막 쭉쭉 빨아들여 버리니까. 잡초들이 더 생명력이 강하니까. 다 물과 양분을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가지고. 자라긴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결정적인 열매를 못 맺고 말아버린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염려 근심이 잡초예요. 오늘 싹 뽑아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 일나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마음이 자꾸 나뉘어요. 마음이 나뉘어요. 몸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니까 집중이 안 돼.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적으로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만다. 너희는 다 옥토밭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옥토밭은 무슨 마음이? 열린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짝을 싹 걷어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내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기운 뺏기지 말고 집중된 마음 다 집중돼서 열린 마음이요, 인내하는 마음이요,
집중된 마음이 이게 옥토밭이다 뭐 옥토밭.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는데 예수님 농사가 실패한 것 같아도 4분의 3은 다 실패했죠. 예수님 영혼 농사 실패한 것 같아도 그 4분의 3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 4분의 1,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씩을 맺어버려가지고 그 전에 실패한 거 4분의 3을 싹 상쇄시키고도 나무 믿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영혼 농사, 구원 농사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따라합시다. 좋은 밭 되게 하소서. 좋은 밭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 다시 한번 써놓고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초대한 집 주인 시몬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초대도 안 했던 불청객, 동네에 죄 많은 여인, 몸 팔던 장기가 그 당시는 이제 큰 식사 초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심포지움 같은 거예요. 다 식사를 하고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식탁에는 참여 못하지만 주변에 벽 주변에 쭉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오늘 아침 이렇게 식탁이 있고 주변에 쭉 둘러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집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 동네에 창기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식탁에는 참여 못하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 발 곁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다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또 그 당시 장기는 요즘은 뭐 자기가 원해도 몸을 팔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원해서 장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다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상황. 참 집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딸이 그러고 다니게 하겠어요. 집안에 수치가 되니까. 오빠라도 한 사람 변변한 사람 있고 하다못해 남동생이라도 한 명 있으면 누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돌봐줄 사람 없는데 집안에 큰 어떤 병고가 나고 어려움이 나고 그래서 팔려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장기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치 않게 했지만 이제 그 생활에 젖어들어 자기도 모르게 물란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사람도 그 여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질 않는 거예요. 다 보면은 하나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만 봤지 한 사람도 그 여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한 영혼으로 봐주질 않는 건데 오직 예수님만 그 장기를 한 영혼으로 보아주시고 한 인간으로 보아주시고 한 인격으로 보아주시고 비록 몸은 더럽혔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품어주시고 그에게도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초대받지도 않았지만은 그 모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뵙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곁에 가서 예수님 팔 붙잡고 있는데 그냥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발등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긴 겁니다. 그 눈물이 그냥 주주주주 흘러가지고 예수님 발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수건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건을 준비한 것도 수건도 없으니까 그걸 닦긴 닦아야겠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가 기니까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등에 묻은 자기 눈물을 닦아내. 그리고 그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거는 가장 겸손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발등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 귀한 기름, 귀한 향기 나는 기름, 이렇게 끝은 가늘고 밑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씩 그걸 모아서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옥합인데, 그 당시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조금씩 수입이 생기면,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렇게 장기 생활을 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수입이 생기면 그 귀한 기름 조금씩 사다가 모아놓은 거, 이게 다 모아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기 미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하나가 소망이지, 그거 하나 유일한 소망이지. 그렇게 피눈물 나게 모은 거예요. 피눈물 나게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붙잡고 있으면 그거 팔아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 옥합 목을 툭 끊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회복이 안 돼. 그거를 그냥 그래 예수님 발에다가 갖다 부어드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 미래는 이제 내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향유 옥합이 내 미래이고 이게 나를 보장해 줍니다 하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걸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다 부어드린, 이제 내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온 집안에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 온 집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빚진 자와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되는 분이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너희가 갚을 형편도 안 되는구나. 다 탕감을 해줘 버렸으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그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는데,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의인인데 뭐 죄사함 받을 게 뭐가 있어. 나는 의인인데.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은혜가 별로 고맙지가 않아. 별로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은혜가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같이 크고 작고가 없어요. 조그마한 모래알이나 큰 바위나 가라앉는 것 마찬가지. 죄라고 하는 건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는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분량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은 그걸 별로 죄로 안 느껴. 그걸 모래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래알 같은 죄인데 당사자는 그것을 큰 바위처럼 여겨.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일 뿐이고 큰 죄 작은 죄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얼마만큼 느끼냐. 바위덩어리 같은 큰 죄를 짓고도 모래알처럼 여기면 그거 별로 죄로 안 느껴.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고마운지 몰라. 그러나 모래알 같은 죄, 사람 볼 땐 모래알 같은 죄인데 본인은 그걸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참 죄 많은 여인처럼 죄가 많으면 또 많이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 해서 그걸 다 크게 느끼는 건 아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서 모래알 같은 죄도 바위처럼 크게 여기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눈물이 줄줄줄 흘러, 그걸 막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막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인도 아닌데 저 여자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여기 나온 제 많은 여인처럼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나를 사랑함이 많은 걸 보니까, 이 죄사해 준 은총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 받는 것이 확실하다 하고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크므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다음 주간에는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참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데, 액수를 떠나서 각자 다 형편대로 드리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액수를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돼.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향유옥합 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참 상반기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참 얼마나 감사한 일만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신 일만 해요. 축복해 주신 일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헤이 목사님 나는 상반기 다 둘러봐도 좋은 일 하나도 없고 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나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제일 기본적인 감사, 제일 근본적인 감사, 예수 믿는 성도의 제일 본질적인 감사는 죄 사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별로 감사할 일 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살을 다 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구원하신 그 은총을 내 것으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조건들을 다 초월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것이고, 이를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일들 그에 관계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근본적으로는 죄 사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아요. 바리새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또 절기 왔구나, 또 절기가 됐구나. 알맹이는 쑥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향유옥합 깨뜨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참 예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감사절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교회는 향유옥합을 깨듯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가고 유지되는 것. 8장 1절에 3절 읽어보겠어요. 8장 1절에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또한 길을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향유옥합 삼았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깨트려서 다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런 여인들도 그 당시 문화 속에 참 여인들이 자기 가정을 떠나서 다 남자들로 이루어진 전도단과 합류해서 전도여행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보통 가정에서는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홀로 된 여인들이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7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여자인데, 그리 가정이 제대로 어떻게 가정에서
수용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전도단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또 참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거 귀부인인데 귀부인. 헤롯 왕의 재산관리인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귀부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수산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향유옥합 깨트리듯이 자기 인생을 깨트려서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다가 신세 망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다가 신세 망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지. 다 예수 믿다 손해보고 예수 믿다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그랬느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했어요. 죄사해 주신 그 은혜 감사했어요. 그 감사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유지가 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져버리면 성도는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알맹이는 감사요, 감사.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이게 알맹이, 이게 알맹이. 이게 빠져버리면 바로 무너져. 바로 무너지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알맹이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당장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막 향이 옥합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미로라도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오히려 향이 옥합을 깨트려야 돼. 향이 옥합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향이 옥합을 깨트려야 돼. 그런데도 왜 따라가냐?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갖고 교회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감사 알맹이가 쑥 빠져버린 순간 바로 무너져 버려.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바로 무너지고 말해. 무엇로 우리가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겠냐고.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 성도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알맹이처럼 내 안에 다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갔던 그 신앙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절에 더 큰 감사가 충만되어지고 남은 평생 동안 이 죄 많은 여인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